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해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게 참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니까 이제 주로 아주 뭐 심각한 문제 와서 갈급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신비주의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거의 기도를 안 해요. 내 주변을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보일 때만 기도하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기도에 좀 모델이 되는 사람 좀 만나고 싶고, 또 기도에 모델로 쓰임 받는 사람들 내용을 좀 듣고 싶다. 근데 제 주변에 없으니까, 또 있는지는 몰라도 뭐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책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물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었는데 그거 읽는데 그게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분의 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막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적은 책을 내가 봤다면은 뭐 금방 읽었을 건데, 그냥 그분이 실제로 일기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일기를 그대로 편집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라고. 근데 내가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다른 책들은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도는 뭐다,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론이지 간증이라고 좀 보여지진 않더라고. 근데 조지 물러는 그냥 자기 일기로 그냥 기도의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간증은 맞는데 너무 지루해요. 뭐 고아원을 이제 많이 섬겼잖아요. 전쟁 나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아이들한테 우유 먹을 것이 없다. 기도하는데, 아니 우유 저기 싫어. 옛날에 이제 병이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다 이제 우유를. 그 차가 이제 넘어진 거예요. 가공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우유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 시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필요 없으니까. 가까운 데 이제 조진물 고아원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이제 주게 된 거예요. 뭐 그런 기도응답이죠. 주로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필요하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간증은 됐습니다. 간증도 되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걸 뭐 흉내를 못 내겠더라. 일단 흉내를 못 내겠어. 그래서 좀 이제 대구에 이제 동부교회라고 한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진짜 철야기도가 진짜 철야기도를 했어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철야기도를 진짜 철야한 기도도 그때도 별로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대구에서는 그 교회만 철야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24년 밤부터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거길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을 좀 겪으면서 같이 있으니까 기도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 분위기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알았던 게 진짜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막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 뭐 우리는 24기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24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24기도는 언제 되냐, 갈급할 땐 되던데, 그럼 맨날 24시간 갈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일하고 무슨 상황 벌어지 이럴 때 막 24기도나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은 뭐 세상 말로 고수인데, 일단은 제가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척 하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그런지 내가 아닌지 모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가까이 포럼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24 기도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 말은 일반적이진 않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도 돼야겠지만 기도를 하려면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좀 뭐 이렇게 분위기면 분위기고 상황이면 상황이고 내용이면 내용이죠. 그거를 조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막 해봤는데 이것도 복잡더라고요. 성경 암송 많이 하면서 이것도 좀 복잡고 일반화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 19장이죠. 에베소에 가가지고 딴 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또 이제 두라노에 가가지고 사실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냥 공공 장소기도 하고 뭐 집회 우리 같으면 장소 빌려준 장소기도 한데 거기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시아에 사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듣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만 정당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전도 선교라는 거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통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해서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말고 막 갈급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좀 특출나거나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기도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하더라도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 기도도 해요. 또 교회가 기도한 분위기면은 나도 이제 약간은 그래도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제가 첫 번째 답은 이제 첫 번째 좀 복음 가진 성도들이 기도를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화시키는 첫 번째가 교회 분위기다. 그래서 만약 성전이 세워지면 저는 꼭 작은 장소로, 요거보다 좀 작더라도 요만한 장소를 24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24 기도하려면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려면은 일단은 냉난방 잘 해놔야 된다. 사람이 없어도 냉난방 해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한 놈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안 필요하다.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장소만 떨어지는 게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데 가보니까 냄새나고 또 이상한 사람 들어올까 봐 겁나고 이래가지고 기도 못 합니다. 그죠? 안정감을 누려야 되거든요.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죠. 덥거나 춥거나 이래도 또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죠? 냉난방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찬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깨끗해야 되거든요. 칙칙하고 이러면 좀 기분도 그래요. 꼭 누구 말도 귀신 나올 것 같으면 그래도 기도 못 할 건 없지만 일반화 시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분위기 시스템을 만드는 이 분위기 갖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거기 제가 첫 번째 붙잡은 이제 기도의 일반화였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이 아파요. 부르짖는 기도하면은 1, 20분 괜찮은데 한 30분, 1시간 지나가면 목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그죠? 또 이렇게 속으로 혼자 기도하니까 졸리더라고요. 안 졸려도 딴 생각을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렇겠냐? 대부분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또 소리도 하면 옆에 소리도 다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들어도 상관없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또 본인 걸 듣는 사람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 기도 내용 듣고 있고 아멘하고 있고 자기 기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듣는 건 도움돼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좀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소리가 클 필요는 없다. 자기 키의 정도만 들리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 키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졸리는 거나 딴 생각을 막을 수 있어요. 사단 기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내되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라. 여기 이제 제 기도에 제가 이제 일반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언약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내용만 한 거예요. 사실 언약 기도 내용만. 언약 기도 내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요한데 앞에 얘기했듯이 뭐 부르짖는 분위기라든지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내 귀에 들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갈급하지 아니하면 속으로 아무 생각하시면서 조용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갈급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기도 안 됩니다. 그거 한두 번이지. 그렇게 24시간 갈급하면요, 그 몇 년 안 가면 암 생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자주 얘기 안 하니까 이제 다시 얘기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언약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한 게요. 내용은 중요한데 언약 기도가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언약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너무 반복적이야. 그리고 길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좀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내한테 언약 기도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기도문이지. 언약 기도가 아니야. 언약 기도 제목이지. 언약 기도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갈급함이 들어갈 때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지금 전도 얘기했는데 전도에 너무 갈급해. 하나님 계획도 맞죠. 내 마음도 갈급하죠. 뭐 이러면 진짜 언약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둘러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데 또 하나는요, 갈급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하나는 사명인데 증거 있는 사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기도를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 언약 기도를 하려면은 이 예배 속에 또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을 일단 붙잡고 그걸 가지고 조금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낙심해 보기도 하고, 그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증거를 얻기도 하고 또 증거를 얻은 것 같은데 시험 당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표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언약 기도문은 뭐 1, 20분 만에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언약 기도문이 나의 언약 기도가 되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구나. 그걸 좀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그때도 사사시대니까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의 관심은 사실상 아들, 자녀, 그거였거든. 그거 없는 거 갈급한 거였고. 이 갈급함이 사실은 이제 사명하고 연결된 거죠. 이 시대에 진짜 나시린이 없구나. 그럼 내가 자녀를 주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이 정도로 멈춘 게 아니잖아. 아예 성전에서 키웠다. 이건 사실 없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사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내한테 갈급함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하고 연결이 딱 되어져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언약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뭐 이번 주 금요 예배 때도 히스기야 얘기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거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 숭배 이 신전들 다 없애버리고 강제로,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가다버리고 이러면 이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뭐 죽음이 무서워서라도 우상 숭배 못 하죠. 그것만 해도 본인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범사 형통에 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언약 기도는 안 돼요. 흉내만 낸 것이. 그걸 해도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근데 진짜 히스기야가 언약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를 하나님이 딱이 사내립이죠.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겁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수단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 모욕하는 편지까지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진짜 언약 기도가 나온 거예요. 사내립이 준 그 하나님 모욕하는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자, 이렇게 좀 시간표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 제목을 아는 걸 밖에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 기도 제목이 언약 기도로 담기는 거는 사실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걸 조금 이제 내용을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에 색깔 다르게 칠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실제죠. 뭐 1번, 2번, 3번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냐?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권세와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요.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결론 내고 집중하고 그죠? 합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이거는 또 언약 기도 제목의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참조를 하시되 그거 정말 마음에 담기는 언약 기도 정말 마음에 담기는 건 하나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시간표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냥 조금 더 지름길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저는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언제든지 연상기도법을 사용합니다. 연상이 뭡니까? 실제로 내가 이 앞에 CU 편의점 갔다. 그러면 내가 CU 편의점을 딱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전열되어 있는 과자 사러 주소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가요. CU 갑니다. 가가지고 과자 몇 개를 골라요. 주로 2 플러스 1을 고르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과자가 어디 진열되어 있는가 알잖아요. 그죠? 몇 번 보면은. 그림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연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생각하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죠. 드럼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앞에 강대상이 보일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교회를 딱 생각하면 보이는 연상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죠. 저는 그거를 딱 사진을 찍듯이 하나 찍어 놓습니다.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거든요. 그걸 담아놔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사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 머릿속에 딱 담습니다. 그 연상입니다. 자, 그걸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9가지 두고 기도합니다. 주로. 특별히 이제 교회, 저는 딱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교회. 우리 가정, 가문.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주간 만날 또 현장. 요거 딱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길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길죠. 중보. 이건 깁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를 한 일주일에 한 사람 돌아가기 힘들더라고요. 제 아는 사람만 딱 이렇게 명단을 적어놔도 한 사람 돌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 9가지, 한 사람을 두고 9가지를 기도하니까 이거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매일 하는데 딱 또 기도할 때 하다가 시간 너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교회는 기도가 이렇게 옛날에는 장로님 순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일로 갔다 졸로 갔다 합니다. 우리 앉는 자리들이 참 이 작은 교회 특징이 그래요. 앉는 자리만 앉아. 그죠? 큰 교회는 앉는 자리만 못 앉거든요. 그래서 오는 순서는 안 쓰나요? 작은 교회는 성도 없고 이러면은 자기 지정석이 있더라고 전부 다. 그 지정석이 있으니까 지정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만 그랬더니 모든 그 50명 미만의 교회는 모두 똑같아요. 다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거기에만 앉아요. 참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 물론 간혹씩 바뀌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기 좋아요. 그래서 딱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박미아 권사님도 여기 끝에는 우리 200만 장로님까지 여기 딱 순서대로 앉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우리 신영 교사님부터 해서 저 이현청이까지 주수들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올라갔다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한 명씩 생각합니다. 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사람을 또 이름만 싹 부르고 나서 이제 9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상을 딱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9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 동원시켜 주시고 흑암부에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의 역사할 때 이분을 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강하게 임하셔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이죠.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천사도 흑암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무너졌으면 좋겠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걸러서 들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 오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손해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죠? 예, 성령 충만은 두나미스입니다. 파워입니다. 예,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내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상태에서 무기에 걸려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입다 같은 경우는 많은 범죄를 행하죠. 하나님 능력 받아보니까. 이 능력 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립니다. 자기 상처를 회복하는 데 써버립니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막 보복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러면 신약시는 그렇게 안 버리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딱 담아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전도, 임무, 빛의 응답 3가지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와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 오력 4가지를 먼저 딱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의 문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의 응답 받아야 될 거. 그거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보험 안 되는 가정보험, 가정보험 됐다 하더라도 이 전도제자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뭐냐. 특별히 100% 그 인생을 내가 놓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교회를 섬기고 에클리시아 섬기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런 걸 놓고 저한테 특별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9가지 정도를 딱 기도를 하거든요. 꽤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거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1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어떨 때는 10사람도 기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꽤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단 쉬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내용이 제 귀에 들리니까 또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가능한 한 저는 뭐 소파에서 뭐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길 가면서 버스에서 그렇게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거나 뭐 딴 정보를 많이 얻지 막 기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도 잘 안 돼요. 나는 옛날에 시도 많이 봤는데 안 하는 게 낫더라. 시간 낭비라. 그렇게 하다 보면 졸아버리고 굳이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그런 시도를 자꾸 할 필요 있냐. 잘하는 거 하자. 분잡하고 뭐 이때 뭐 제가 이 시간대 있다 하더라도 막 기도 안 되는 막 피곤한데 막 기도할 필요 있나. 뭐 이제 필요한 정보도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죠. 필요할 때 메시지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딱 기도할 때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가능하나. 분위기 없으면 기도 못하나 이런 건 아닌데 기왕이면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귀에 들리게 만들어 놓고 딱 순서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만 옛날에 많이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거 나도 해보다니까 복잡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쉬운 거 하자. 하나님 나라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의 동안, 흑암의 결박, 그죠? 성령 충만과 오력. 이거 말씀 따라가고 전도 인문이 이렇게 빛의 응답. 그리고 가정 보고만 또 중요하잖아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알고 있는 특별 기도 제목이죠. 또 어쩌면은 뭐 오늘 우리 이김장로 좀 다쳤다는데 이게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거 놓고 딱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기대합니다. 옛날에는 하게 달라 이런 기도, 뭐 되게 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손해일 수 있다. 뭐
손해 주잖아요. 응답이 오는 게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봤고 뭐 우리도 경험해봤듯이 결국은 나중에 다 무거품이 되기도 하고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르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발판이 안 만든 상태에서 부흥되면은 여러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저도. 그냥 부흥돼야지 무슨 설교할 때도 힘이 나오고 그죠. 헌금도 좀 들어와야지 뭔가 일도 벌일 수 있지 뭐. 맨날 아슬아슬하고 맨날 마이너스고 뭐 이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갈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 손해볼까 하시면 손해본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두고 난 배경을 두고 영적인 걸 두고 기도하자. 몸부림친다고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조금 이렇게 압박도 하고 그죠? 감동도 시켜주고 뭐 그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은 그게 다 올무가 되고요. 그게 다 다른 사상 전달하는 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오늘 전도 캠프 나갔지만 전도 캠프 해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 역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배경이 있고 기도라는 배경이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인 걸 무시해버리면 근본적인 걸 우리가 우선순위를 못 둬버리면은 열매가 생기면은 그때뿐이에요. 좋은 것이. 근데 이게 올무가 될지, 그렇죠. 이게 내한테 상처가 될지, 이게 내한테 축복이 될지, 시간 지나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교회. 말씀 따라갈 성도들을 막 모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생각이 모든 사람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 따라가면 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이분이 목사님 때문에 존경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에서 일꾼이 되는 거고 말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분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좀 능력이 있으니 말을 잘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일꾼을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분은 일꾼을 쓰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우리가 알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대하듯이 새 가족을 대하듯이 도와줘야 될 도움받아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그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낙심하시지도 마시고 부담도 갖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그때 특별기도 제목을 좀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그래야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그럽니다. 이게 안 임하면은 무조건 시간 지나면은 세상 말들어 애쓰고 노력하고 다 헛짓됐구나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시찰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좀 그릇에 따라서 뭐 부흥되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가 그래도 약간 성장한 교회도 가보면은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교회가 꽤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평생을 고생하면서, 지금도 고생하면서 앞으로도 고생할 게 보여요. 그래서 어렵다.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요, 이렇게는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성령님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세요. 뭐 제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다 보여요. 그건 내가 뭐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고요. 어떤 교회는 부흥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러웠지만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 같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구나. 나라가 아니면 시끄럽고요. 나라가 임하면은요 소수라도 평안하고요. 나라가 임하면 많아도 시끄럽고요. 적어도 시끄럽고요. 나라가 임하면은 진짜 작아도 편안하고 크도 편안하고 여기 주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